오늘은 우리 다윗의 시편 한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시편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는 좀 생뚱맞은 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되죠.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단 구분, 모든 글이 다 그렇습니다만 문단 구분, 특별히 연이죠. 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시를 저는 이렇게 세 연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또 각자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미 뭐 그렇게 해보셨겠습니다만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또 매일 성경에도 이렇게 세 연으로 나눠져 있고요. 세 연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내용이 많아서 한 페이지에 다 담으니까 헷갈리는데 1절, 2절이 한 연,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가 또 하나의 연,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가 또 하나의 연이 됩니다. 세 개의 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제목을 좀 설교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목을 의문행으로 한번 붙여봤는데요. 첫째 연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둘째 연은 하나님 앞에 설 자는 누군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군가? 라는 제목을 붙여봤고, 셋째 연은 하나님의 산에 오른 자가 한 일은 뭔가? 그럼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뭘 하는가? 그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을 서로 연결하면 전체가 보이죠. 전체의 주제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연으로 구분하고 다시 전체로 연결하지 않으면 이 시는 전쟁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찬송으로 하나 된 게 있죠. 어디만 따서 찬송으로 불렀죠? 부르고 있죠 우리가? 7절부터 10절만 따서 문더라 좀 이따 우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만, 이 작곡한 사람, 작사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작사는 이걸 따왔으니까 조금 바꿨습니다만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찬송을 우리가 아주 좋아하죠. 출정식 할 때 이 찬송을 많이 부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을 앞둔 병사들이 참 좋아하겠다. 6.25 때 우리 아버지가 참 좋아했겠다. 그때는 믿음이 별로 없으셔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그때 믿음이 있은 모양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군대에 군인을 모았어요. 십자군 해가지고. 그때 그게 이제 미군에 배속이 되면서 미군으로 6.25에 참전을 하셨는데, 그때 아마 이걸 군목이 많이 읽어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뒤 연결을 안 하면 전쟁시가 됩니다. 그런데 연결해 보면 전혀 다른 의미, 다른 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감성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첫째 연부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1절, 2절인데 먼저 1절입니다. 땅에 요거 이제 내려놓고 이건 뭐 그대로 하고 이것만 나가면 되죠.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것이다가 제일 뒤에 가 있습니다만 히브리 성경 원어에 보면 이게 맨 앞에 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고 딱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들어가죠. 1장 1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대한민국의 정체성, 방향성, 이념에 대한 내용을 한 절에 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시편 24편의 모든 내용을 한 선언에 담고 있는데 여호와의 것이다 로 시작이 됩니다. 뭐가 여호와의 것입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고 거주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가 소유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선언하는 근거가 뭔가? 하나님이 감동으로 다윗이 대언합니다만 이렇게 선언하는 근거가 뭔가? 2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으로 여호와가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땅과 세계와 틀을 그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하나님이 건설하셨어요. 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아마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영감, 이 이미지를 가져왔죠. 성령님의 감동입니다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 처음에는 흑암이 있고 근데 수면이 있었어요. 그 위를 하나님이 거니시다가 궁창을 만드시죠. 그래서 수면 궁창을 위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누게 됩니다. 위 궁창은 하늘이 되고 아래 궁창은 바다가 되죠. 원래 바다라고 처음부터 호칭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 궁창에 물을 한쪽으로 가두시고 땅이 묻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땅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그 바다를 강이라, 그 물을, 한쪽에 몰려 있는 물을 바다라, 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땅의 온갖 생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자기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만드신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땅과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데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죠? 기쁨입니다. 기쁨. 마치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이유가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이유는 기쁨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쁨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로댕의 기쁨은 채우는 기쁨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은 비우는 기쁨이죠. 로댕의 기쁨은 쌓아 올리는, 뭔가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자기의 창조적 어떤 열정을 쌓고 미적 자기의 욕구를 막 쌓아가는, 쌓는 기쁨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은 흩어 나누어 주는 기쁨이죠. 자기 시간을, 자기 공간을, 자기의 장소를, 자기의 존재를 자꾸 비워내시고 나눠주시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그가 하신 일을 선포하고 나니 다윗은 곧바로 자신과 인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존재케 된 자신과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묻게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로댕 앞에서 물어야 하는 것처럼 제가 스스로 물을 수가 없죠. 그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로댕이 묻고 사람들이 물어야 되죠. 가치가 있는지, 그 앞에 설 만한 어떤 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된 인간은,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이 두 번째 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스스로 묻고 답하는 내용인데 먼저 질문입니다.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군지를 묻고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다른 건 다 생략해 놓고 인간들에게 묻죠. 자기 자신에게 묻고 인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는 차별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만 묻고 있습니다. 마치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로댕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예술적,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도 가치가 있어야 되죠. 가치라기보다는 사람들 앞에는 자격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격 여부를 물어보는 거죠. 예술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가치,
인간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자격에 대해서, 이 가치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와 대면할 수 있는 자. 대면해서 뭐합니까? 사귀고 그를 예배하고 하는 거겠죠. 그를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냐? 네 가지죠.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몸의 형질이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손은 얼굴과 함께 몸을 대표하는 기관이죠. 얼굴은 인격을 드러낸다면 손은 우리 행위, 삶을 드러내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뭐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얼굴을 보면 그분의 인격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감성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얼굴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은 더 직접적으로 그분의 삶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도 손은 많이 합니다만 악한 일을 더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 본성 자체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은 사방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많이 노출된 것이, 얼굴도 노출됐습니다만 이보다 훨씬 더 동서남북으로 다 뻗어져 있는 것이 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쉽게 더러워집니다. 마치 요즘 우리 코로나 방역 때 보면요, 얼굴을 마스크로 입을 가리는 거죠. 입을 가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행위가 손을 씻는 일이죠. 손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손은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펴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왜? 그 손이 더럽기 때문에,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읽는 고전에도 보면, 특별히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보면, 여러 작품에 보면 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손. 근데 이 나오는 손은 주로 어떤 손이냐? 인간의 손은 주로 사람을 치는 손, 죽이는 손, 망치를 들고 도끼를 들고 타자를 죽이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손으로 많이 등장이 돼요. 그래서 보면 손에 피가 묻었더라. 손을 물어뜯고 자기 아버지 수염을 끌고 수세미로 만들었던 그 손을 정오해서 손을 물어뜯는 이런 장면도 나와요. 칼을 잡고 손은 총을 잡습니다. 자기가 욕망하는 것은 어루만지고 가까이 끌어당기고, 자기가 욕망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거부하고 멀리 내치는 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첫째로 손이 깨끗한 자라야 됩니다. 손이 깨끗한 자.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은 지성, 감성, 의지를 말하죠. 청결하다는 말은 순수하다, 거짓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하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어디서부터 온 말이냐? 텅 비었다는 말입니다. 비었다는 말. 비었다는 말이 뭐냐? 아무것도 담지 않거나 담을 수 없는 그런 빔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빔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쁨도 슬픔도 담기는 마음, 사랑을 담았기에 달기도 하지만 미움을 담았기에 쓰디 쓴 마음, 그게 청결한 마음이죠. 자기 것으로 꽉 차 있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남의 걸 어떻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꽉 차버렸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채울 것이 없어서 비어있기 때문에 사정없이 남의 것들이 들어오는 마음들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어린아이 마음에는 아무것도 안 차있죠. 백지장 같죠.
그래서 어머니의 욕망이 그 안에 차고 어머니의 사랑도 차지만 어머니의 아픔도 차기도 하고 또 듣는 대로 차죠. 바깥으로부터 계속 흘러넘쳐서 그 안을 가득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 창기와 같은 마음. 우리 예수님 앞에 늘 등장했던 창기 같은 마음, 세리 같은 마음이 이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 도스토옙스키 작품에 보면 소냐 같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품은요 저하고 필독스로 읽어야 돼요. 우리 느티나무 양육 과정에서 이 작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작을 다 읽으면 좋지만 두 권은 꼭 읽으셔야 돼요. 죄와 벌이라는 작품하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건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신학이 못 가르치는 걸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사들이 못하는 이야기를 이 작가가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훨씬 더 현실감 있게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등장하는 인물 주인공들이죠. 소나 같은 마음입니다. 창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그 여인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가 있습니다.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다는 말은 이 뜻이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열정을 말합니다. 열정 있잖아요. 어떤 의지, 이게 뜻이죠. 그걸 허망한데 두지, 허탄한데 두지 않는다는 말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데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입니까? 이걸 또 찾아야 되죠. 성경을 늘 읽으면 늘 찾고 또 찾아야 돼요.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이 뭐든가요? 전도서에 나오죠.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뭐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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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욕망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겁니다. 그래서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만을 위해서 욕망하는 그런데 우리 열정을 쏟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맹세하지 않는 거죠. 거짓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짓이죠. 맹세한다는 말이 재밌는 말인데 7번 다짐한다. 7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완전히 다짐하는 걸 말합니다. 남을 완벽하게 깜짝같이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 이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겠죠. 그래서 다윗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높이 들림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복입니다. 높이 들림을 받는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머리 위에 들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합당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이런 자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도 아무런 손색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몇 절까지 왔습니까? 6절밖에 못 왔어요. 앞으로 또 남아 있습니다. 5절까지 왔습니다. 5절까지. 절반밖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묘미입니다. 묘미, 백미입니다. 이런 다윗의 시 형태가 몇 편이 있는데 아주 재밌는 부분이죠. 또 남아 있어요. 또 이렇게 끝을 내지 않고 무슨 뜻이냐? 다윗이 인간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살에 오르거나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나 의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인간은 손이 더럽고 마음이 온갖 오물로 가득 찼으며 허탈한 곳에 뜻을 둘 수밖에 없고 거짓으로 맹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은 환희로 상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지를 노래합니다. 어떻게 손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을 수 있는지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보십시오. 6절이 가장 핵심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가 여호와의 면전에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높으신 거룩하신 곳에 설 수가 있냐?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찾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왜 여기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했을까? 저는 여기에도 다윗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가장 뛰어난 인물이 가장 극적인 장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약복 나루터에서 있었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잖아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그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지난번에 정리를 낸 다시 한번 찾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얼굴을 구하는 자의 모습은 뭐냐? 첫째는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믿을 수가 없어 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만남이에요. 만남의 의미입니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살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십시오. 내 지성도 주관해 주시고 내 감성도 내 의지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통째로 갖다 하나님께 갖다 맡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존재를 바꿔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존재를 바꿔주시죠. 이름을 어떻게 바꿔줍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우리 존재를 어떻게 바꾸죠?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이전 것은 끝내버리고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우리가 천주교 전통 가운데 다 헛된 거라 버렸습니다만 하나 우리가 좀 차용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를 베푸는 날 그들은 세례명을 받잖아요. 그렇죠?
새 이름을 받아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의 의논을 해서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이름을 하나씩 주는 것도 좋겠다. 네, 우리 존재가 새롭게 됐다는 의미로 이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 우리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서게 해주십니다. 의롭다고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연 마지막 연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선자들이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죠. 7절, 8절 그리고 9절, 10절 똑같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7절, 8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절 10절에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마지막에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일이 머리를 들고 영광의 왕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전쟁에 강하고 능한 여호와께서 손이 더럽고 마음이 불순하며 허탄한데 뜻을 두며 거짓으로 맹세하는 나를 이겨주셨습니다. 진멸해 주셨습니다. 대신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 살던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나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치루시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능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일생 동안 이렇게 살자가 원칙인데 우리 다음 주간은 다음에 또 생각하기로 하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끗한 손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욕망을 죽이면서 살아봅시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청결한 마음으로 삽시다. 나를 비우고 이웃으로 채우는 마음으로 삽시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가치한 데 뜻을 두지 맙시다. 필요 이상의 것에 정리를 쏟지 맙시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남을 속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이 청결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마음으로 내 걸 다 비워내고 내 생각 다 비워내고 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깨끗한 마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크게 혼란 속에 빠졌다는 것이 이게 코로나 상황을 보면 알아요. 코로나 상황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십시다. 그래서 해집을 좀 삼가해 주십시오. 그런 빨리 해집을 삼가해야 돼요. 뭘 위해서입니까? 우리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이웃의 건강을 먼저 수용하는 마음이 빈 마음이에요. 빈 마음. 그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우리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산이든 들이든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가 와요. 주님을 만나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투레교회가 늘 강조해 왔던 게 모이는 이곳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흩어져 직장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늘 강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흩어진 교회를 우리가 한번 예배를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할 말이 많죠.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한번 논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예배를 흩어져서 드리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를 비우고 우리 이웃의 건강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빈 마음이고요. 청결한 마음이에요. 내일 우리 총회가 우리 교단이 총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안건 가운데 하나가 차별금지법 폐지안을 통과시키느냐만 합니다. 소수자, 특별히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법, 차별금지법, 이게 정부 아니죠. 이걸 반대하는 법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청와대에다 올리자라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분위기는 전부 다 그거 다 반대입니다. 제가 원래 총대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안 가는 바람에 제가 끼어들어서 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정말로 갈 겁니다. 가서 한마디 해야 됩니다. 차별은 뭡니까? 성소수자들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집구석에 들어박혀서 너희들은 나올 자격이 없어. 그 말이죠. 너희들은 차별을 받아도 마땅해. 그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알량한 교리로 가득 차 있어요. 교리. 성소수자들은, 동성연애자들은 죄인이다. 저놈들은 인간도 아니다. 죄인이죠. 인간이 아닌 것 아닙니다. 인간도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이 안 됩니다. 너희들은 나오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라. 처박혀 있으라. 지하실에 가둬져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빈 마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동성연애자 죄인이죠.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이성연애자, 이성의 성범죄자들은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이란 말이죠. 몸으로 하는 것만 죄입니까? 마음의 음란을 품으면 이미 죄인이에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째서 저 사람들은 저러고 있을까? 저 죄인들, 저 불쌍한 사람들은 왜 저럴까 하고 그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그들의 정서를 읽으려고 하고 그 마음을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빈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그들이 관계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일 이후로 제가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둘의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이상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만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찬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못난 사람들, 소녀 같은 사람들, 그루센카 같은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이 그루센카라는 사람이 창녀나 마찬가지죠. 17의 순정을 빼앗겨요. 자기 순결을 빼앗깁니다. 폴란드 군인에게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음에 내가 와서 너를 마누라로 데리고 갈게 하고 가버렸어요. 그 세월 동안 이 사람은 부자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정부, 그 사람이 후견인으로 이 사람을 정부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사교계 마담으로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마담으로 주가를 높이면서 돈도 법니다. 오매불망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미트리라는 사람 표드로 그러니까 주인공의 아버지하고 같이 이 여인을 놓고 부자 간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 아주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수도사가 하나 있어요. 그 동생이 알로세라는 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형님들 그다음에 또 그 그루센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늘 다가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같은 수도원에 있는 친구 하나가 그루센카 알로세라는 사람이 조시마 장로가 죽고 난 뒤에 너무 큰 슬픔에 젖어 있으니까 여인 집에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기분 전환하려고. 이 집에 술집에 데리고 간 거죠. 데리고 갔는데 이 그루센카라는 여인이 보니까 알로세가 자기가 사귀는 사람의 동생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릎에 탁 앉아서 애교가 넘치죠.
그냥 유혹을 하는 겁니다. 끌어안고. 근데 알로사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요. 이 여인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누님이라고 부릅니다. 누님하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그루센커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인격적으로 맞아준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돈으로 보고 성으로 봤지 인격적으로 대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 때문에 자기 형이 이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입니다. 형이 변화를 받고 그래서 치유돼가는 장면, 그 이야기가 이야기입니다. 그루센커 같은 이야기, 알료사 같은 이야기, 마음. 모든 사람, 그 사람 쪽에서 이해하려고, 그 사람 쪽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생각이 커져가지고 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죄인입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향하여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뭐까지 이제 같이 가게 되냐면 여러분, 모래알갱이 하나도 이건 아름다움이에요. 소중한 거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있는 모든 존재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해갑니다. 눈이 열리는 거죠.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제발 마음을 닫지 마시고 내 것으로 너는 그래. 이건요 폭력입니다. 폭력. 살인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 걸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 이 찬송 불러 제끼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